90년대 초였으니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제가 만 29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육 목사로 부임한 교회는 그 당시 매우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탁월한 평신도 리더들이 많으셨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안수 집사 한 분이었는데 전도 폭발 훈련을 담당하는 부장 집사님이셨습니다. 저도 그 교회 부임해서 전도 폭발 훈련을 처음 받았습니다. 교회 사역뿐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은 전 미주의 목회자들 대상으로 전도 폭발 클리닉을 열어 미 전역에서 오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까지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런 평신도 사역자가 교회마다 몇 명씩 있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겠다. 그 교회를 제가 만 5년을 섬긴 후에 이제 아틀란타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들리는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싸우는 영상을 누가 유튜브에 올렸다고. 설마 했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에는 그 예배실 입구에서 이제 분쟁하는 양쪽 파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는 그런 싸우는 모습. 저희에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안수 집사님, 전도 폭발 부장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던 그 집사님이, 그렇게 멋있던 분이 그 싸움의 중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때 이제 목회를 이제 막 시작한 저로서 정말 꼭 잊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이겁니다. 교회란 곳은 은혜와 축제 분위기로 만들면 성도들이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이 되고, 반대로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면 다 싸움꾼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사람을 세우느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그 교회 공동체의 컬처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컬처라는 것은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건강한 분위기. 마치 그것을 이코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온도계와 같은 교회, 추우면 따스하게 해주고, 그렇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는 그 교회에 흐르는 영적 분위기, 영적 컬처. 리더십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존 맥스웰이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회사에서 경쟁 회사의 아주 탑 세일즈맨을 많은 연봉을 주고 스카웃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존 맥스웰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탑 세일즈맨을 스카웃하기보다는 그런 훌륭한 직원을 만든 그 회사의 컬처를 스카웃 해와야 한다. 그게 더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원이 알아서 성장하도록 하느냐, 아니면 회사가 리소스를 제공해주고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에게 투자하는 그런 회사의 컬처.
실수와 실패를 부각시키느냐, 아니면 오히려 격려해주고 실패와 실수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 그게 회사의 컬처죠. 불만족과 불평이 있을 때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씹는 컬처인가, 아니면 건설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건강한 컬처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도 그런 영적인 컬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요. 잘 모르지만 이 한길교회의 영적인 컬처는 어떨까? 참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개의 상반되는 컬처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은혜 중심의 컬처. 다른 하나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와 율법 중심의 컬처입니다. 15장 1절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 나왔다고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컬처는, 예수님이 만드시는 분위기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환영을 받고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컬처가 Jesus culture, 예수님의 컬처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와 안전한 공간, 미국에서는 safe space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부끄럽지 않고 누구든지 용기를 갖고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인들의 컬처는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면 안 되는 컬처, 환영하지 않는 컬처, 오히려 판단과 정죄가 앞서는 컬처, 따가운 눈초리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컬처, 아예 수군거리고 대놓고 말을 하질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영적인 탁식 컬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중심까지 다 보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이런 탁식 컬처를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누가복음 15장에 그래서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3가지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잃은 탕자 아들의 비유. 세 개의 다른 비유지만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흐르는 them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them이에요. 그렇죠? 양도 잃었고 동전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찾았어요. 자,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의 초점이에요, 사실은. 잃은 것을 찾은 후에 다 뭐가 있었어요? 파티, 축제가 있었어요. 파티, 즐기고 사람들을 모으고 축제의 분위기였다, 이겁니다. 저는 한길교회가 그러한 축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잃었던 영혼들이, 잃었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컬처를 가진 은혜의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나라에 뭐가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그냥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한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축제, 파티가 일어나는 온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실패했고 망가졌도 세상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될 망정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교를 열심히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즉 우리 자신들이 교회의 영적인 DNA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탁식 컬처가 아닌 건강한 은혜의 공동체로 성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길교회가 축제 공동체가 되고, 아니 여러분의 가정이 탕자가 돌아와도 환영하고 축제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복음의 가치관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 각자의 가치관이 있어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가치관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우리가 이해와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에 우리는 각자의 가격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우린 그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뭡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그냥 져줄 수 있는 건 져주되 우리가 정말 꼭 붙잡아야 하는 그 중요한 가치관. 한국에 손현보 목사님이 계세요. 고신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이에요. 제목이 이래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 제목 때문에 그 책을 읽어봤어요. 손현보 목사님은 성도가 약 20-30명 되는 어천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남전도에 총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아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총무가 사업 보고를 한다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사업 보고를 하는 거예요. 5,000원씩 회비를 걷어 산 강아지가 모 집사님 집에서 잘 크고 있고 이제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쪄서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회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잘 됐다고 격려를 해주고, 네. 목사님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총무 집사님에게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번 여름에, 이제 오는 여름에 남전도회가 장유폭포에서 부부 동반 친목 모임을 가질 계획인데 이제 거기서 그 계획을 잡아서 함께 먹고 교제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남전도의 사업 계획이었어요. 그 책에서 목사님의 결론이 더 재밌어요. 이 교회 남전도회는 완전히 개판이구나.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엉뚱한 사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개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뭐예요? 축제 공동체가 되려면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서져야 되는 거죠. 자, 이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이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그의 가치관은 물질과 쾌락이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요? 자기의 분깃을, 유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아버지가 그걸 주죠? 이해가 안 돼요. 유산을 줍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살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가치관이에요.
그 물질로 인해 쾌락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 21세기에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축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만 있고 내가 잘 살고 성공하면 된다는 그 가치관. 여러분,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에는 이런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에서 오는 쾌락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껏 먹고 즐기고 마시고 놀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 인간의 욕심입니다. 누군가가 철학자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bottomless vacuum, 끝이 없는 공허함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재밌을 수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물질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모아진 것이 영원히 내 것이고 내 곁에 있습니까? 아니요. 떵떵거리고 살다가도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가치관을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다음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품이 그리운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최고의 가치관이 물질이었어요. 그리고 행위 중심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자격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는 그런 가치관이죠. 그러기에 보세요.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동생이 돌아오는데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그런 놈에게, 탕진하고 돌아온 그 놈에게 옷을 새롭게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동생은 잃어도 물질은 잃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 21세기에 너무나 자아중심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제가 섬기는 그 교회 결국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교회 분쟁 가운데 그렇게 싸울까? 특히 교회 리더들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가치관에 혼동이 온다면 그 교회는 축제 공동체가 아니라 탁식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토니 컴포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Who Switched the Price Tag? 우리말로 번역은 안 된 것 같은데 누가 가격표를 바꾸었느냐.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서 이런 잡화 가게에 이러한 프랭크, 이러한 뭐라 그럴까 좀 짓궂은 짓을 했대요. 친구하고 뭐 시골 잡화 가게니까 밤에 몰래 들어가서 그 가게에 있는 물건들의 모든 가격표를 다 바꿔놨대요. 자, 상상을 해. 그 다음날 이제 그 잡화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가요. 물건을 보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싸? 비싸야 할 물건에 싼 가격표가 붙고, 그리고 아주 싸야 할 이 물건에 비싼 가격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짓궂게 가격표를 다 바꿔버린 것이죠.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사탄 마귀가 가만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격표를 다 어떻게 했다? 바꿔버렸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가격표가 정확히 붙어 있습니까? 정말 귀한 것은 귀한 가격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거는 아주 하찮은 가격표. 이게 혼동이 되어 있는 거죠. 한길교회의 가격표는 어떻습니까? 다 공감할 수 있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한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제 책을 팀 켈러 목사님이 썼는데, 여기 의미심장한 이런 말씀을 페이지 41페이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오히려 우리가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주의고 반듯하고 도덕적인 경향이 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인습을 벗어난 난잡한 사람들이나 소외되고 망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피한다. 그 의미는 하나뿐이다. 우리의 설교와 행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와 같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동생들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있다면 이 비유에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더 형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길교회가 혹시 형들의 세상은 아닙니까? 축제 공동체가 위해서 복음의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제 공동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저 셀러브레이트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좀 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두 번째는 주님만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공동체. 결국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비유지만 결국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믿었죠. 내가 유산을 받아 내가 내 멋대로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근데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품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버지다, 이걸 깨달은 것이죠.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에게 유산을 나누어진 아버지의 판단을 믿지 못했고 방탕하다 살아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고 오히려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큰 아들은 자신의 의지와 헌신과 행함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아. I don't make that kind of mistake. 탁시 컬처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 중심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누려야 할 혜택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팀 켈러가 얘기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 간의 행위 중심의 정체성은, 자기를 믿는 정체성은 잘되면 머리로 가고 실패하면 가슴으로 간다. 이 첫째 아들은 머리가 너무 커져서 아버지도 용납하지 못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히 내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 마음이 상한 적이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꼴불견인 사람은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비유 중에 하나가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예요. 제가 어린 생각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마리가 잃었어요? 길을?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냥 두고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99마리의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왜 잘하고 있는 99마리의 양은 놔두고 지가 잘못해서 길을 잃었는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게 이게 맞나? 계산적으로 봐도 안 맞는데 그까지 한 마리인데 99마리가 잘 있는데 잘 있는 우리들이나 돌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자, 99마리의 양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99마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향하여 우리는 박수의 갈채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꼭 찾아보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이 내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 안 잃어보셨어요? 삶의 밑바닥을 쳐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 주님이 언제든지 항상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축제의 공동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영혼을 향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기쁨의 축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의 관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혹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가장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공통점 중 하나가 항상은 아니겠지만 교회 생활을 바르게 열심히 하는 부모님인 경우를 많이 봅니다. 겉으로는 반듯한 부모. 그래서 PK라고 하잖아요. 목회자 자녀들이 많은 경우에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랬어요. 남매 아이들이. 왜 그랬냐면요, 너무 바른 부모님들, 늘 정답만 얘기하고 옳은 이야기만 하는 부모님 때문에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말이 얼마나 영혼들을 힘들게 만드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아이들의 신앙을 제가
돕는 비결을 말씀해 드릴게요. 그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못된 죄인이었던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었나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와의 갈등이 좀 많았어요. 네. 저는 완벽주의자, 율법주의자 아빠였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는 아들. 그래서 한 번은 둘이 대화를 하는데 제 아들은 내성적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외성적입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아들한테 조슈아, 우리 문제가 뭐니? 말해봐. 그 말을 안 해요. 제가 끝까지 말을 좀 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You don't like me. 자기를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너를 왜 안 좋아하니? Of course I like you. 아닌 것 같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Maybe I don't like what you do. 네가 하는 행동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그랬더니 That's the same thing. 똑같은 거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늘 불만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래요. Okay, but I love you. Maybe I don't like you, but I love you. 그랬더니 또 아들이 It's the same thing. 저 충격이에요, 충격.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에. 오케이, 내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당시에 막 유도하고 이랬을 때 몸짱, 요거 하나밖에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만큼 저는 우리 아들에 대한 선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자꾸만 너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10살 때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취업 이민을 오셨어요. 이게 70년도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주권 받으시고 우리 가족 초청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0살부터 미국에 15살이 올 때까지 아버지의 얼굴을 제가 못 봤어요. 그 당시에 국제 전화하기도 어려웠던 때 편지 몇 번 제 아버지에게 썼던 기억이 나요. 생각해 보니까 10살부터 15살까지 가장 중요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어야 할 그때 제 인생에는 아버지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버님이 미국을 오셨지만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슈아, 아들아, 내가 왜 너와 대화가 안 되고 내가 무슨 대화를 할지도 모르는 이유를 이제 깨달은 것 같아. 네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빠가 10살부터 15살까지 아빠의 아빠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I don't know what to talk about. 무슨 대화를 할지 나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하고 너와 대화하기가 이렇게 아빠가 힘든 것 같아. 이 고백 우리 아이의 눈이 크게 떠지더니 Really? 정말?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뭐를 고백하라고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의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자녀가 집에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로 한번 해보세요. 아빠가 참 못했던 것 같다. 용서해 줄래? 그러한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축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축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성경적인 세계관. 세계관의 정의가 뭐냐면요,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world view죠. 세계관이죠.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본문에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이 성경적으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결국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나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저는요,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종이라도 좋으니까 저는 자격이 없거든요. 이렇게 진실되게 자기를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 반면에 첫째 아들은요,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는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없다니까요.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비교식 가운데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고, 이런 것, 자기의 어떤 권리와 자기가 차지하고 누려야 할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격도 공로가 없는.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즉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선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한 양식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선한, 자비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죄인이 철이 들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관점이,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부당하게 봅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일해 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벗과 즐겁게 해주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날려버린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대들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대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마치 아사급처럼. 아니, 아버지가 그를 설득하잖아요. 오히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근데 여러분, 시각의 관점이 잘못된 사람은요, 안 들려요. 네,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얘기하는데도 자신에 대한 교만과 아버지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겉으로 보기에 바른 사람 같지만 가장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가장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사람 같지만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가장 아버지를 위하는 것 같지만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겉으로만 바르게 보이지만 혹시 중심이 삐뚤어지진 않았습니까? 물질을 동생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진 않습니까? 내 주장과 내 포지션과 내 권리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1984년도에 상영된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예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 울프갱 아마디우스 모차르트에 관한 패러디 같은 영화예요. 얼마나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차르트가 여기에 주인공인데 거기에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살리에리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음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 보답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내 삶의 매 순간마다 나의 순결과 나의 근면과 나의 가장 깊은 겸손을 당신에게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 동료를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계약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나타나냐면 모차르트가 나타납니다. 이 모차르트는 너무 도덕적,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차르트에게 천재적인 음악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 가운데 그 옹졸한 마음, 예?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인정하지도 축하해주지도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 배신감에 가득 차서 영화의 한 장면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살리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From now on,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You and I are enemies. You and I. 하나님, 당신과 나는 이제부터 원수지간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당신은 교만하고 음란하고 철없는 아이를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시고 나에게는 그것을 인식할 수만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죠. 자기애도 좋아야 되는데 당신은 불의하고 unfair, 불공평하고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방해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필코 맹세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방해하고 해를 끼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저는 오늘 우리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내 입지 조건을 만들고 인정받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목회를 통해서도 내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다들은 책임감이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무슨 책임이요? 자신의 동생을 사랑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기뻐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아는 가장 무책임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진정한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본문은 소리 없이 또 다른 한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맏아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대표 되시고 우리의 장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한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맏형,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충만한 교회가 축제 공동체입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는 교회가 축제 공동체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 교회가 축제 공동체, 바로 한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